오늘 3월 첫날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한 달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한 달 되시길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주제는 사도행전의 꿈을 이루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의 꿈을 이루는 선교적 교회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성령 충만, 성령의 강권적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해 주시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저도 오늘 같은 맥락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 중 하나가 성령 모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성령 모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모독의 죄가 용서 안 되는 죄라는 걸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그 목적을 갖고 오신 분이 이 죄는 용서가 안 된다라고 하신 것이 성령 모독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내용이 정말 많고 죄의 질도 정말 다양하더라도 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되지 못하는 죄는 없어야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령 모독만이 용서가 안 되는 죄라고 하셨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성령 모독이 예수님 볼 때는 가장 최악의 죄이고 가장 죄질이 나쁜 죄라는 것입니다. 과연 성령 모독이 어떤 죄이길래 그러한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된다. 성령 모독이 도대체 무슨 죄악이길래 죄 용서하러 오신 분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성령 모독은 일반적으로 이 모독이라는 단어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듯이 보통 말로 범죄하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 모독을 한다면, 근데 여러분 말만이 아닌 거죠. 말을 안 하더라도 이미 마음 중심으로부터 모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성령 모독이란 단순히 입술에서 나가는 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모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조금 전 그 성령 모독에 대해서 하신 말씀과 함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이게 성령 모독의 내용입니다. 성령 모독을 두 가지 모습으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또 하나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다. 두 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즉 성령 모독이 단순히 입술의 문제, 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그러니까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 말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와 소속의 문제라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어느 정도 알아도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의 존재를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를 모르고 부정하고 함께하지 않는 것은요, 성령님이 그런 존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존재를 실은 모독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그냥 소극적으로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베풀기 위한 성령님의 강권적 역사를 거부하고 반대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본인이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을 뿐이고 교회에 나가지 않았을 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런데 실은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 안에 소속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강권적 역사를 무시하고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존재적으로 성령님을 모독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모독은 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고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를 구원하시기 위한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모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 모독은 용서받지 못할 유일한 죄이고, 성령 모독이 용서받지 못할 유일한 죄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방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성령 모독에 대한 존재와 소속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 그분의 사역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과 함께 모은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일에 함께 힘을 모으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근데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다. 해친다는 것은 회방한다, 흐트러뜨린다는 의미입니다. 성령님은 구원의 사역에 함께 힘을 모으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에 이끌려 모으지 않는다면 곧 회방하는 것이다,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누군가 반문할지 모릅니다. 아니, 어떻게 적극적으로 함께 하지 않고 모으지 않았다고 해서, 힘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회방하는 자가 됩니까? 신앙 없는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불편하게 한 것도 없고, 내가 뭐 해를 가한 것도 없고, 한 것도 없는데 뭘 못 오겠다고 회방했다고 하느냐? 그렇게 반문하며 따져 물을지도 모릅니다. 대답은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구원의 일에 힘을 모으시는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는 거죠. 부족하나마. 이 맥락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역에, 복음의 일에 함께 힘을 하나 되어 모으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모으지 않는다면 회방하는 자가 되는 거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 모독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결국 성령 모독이란 눈에 보이는 단순한 입술, 입의 문제, 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소속되어서 함께 할 것인가 하는 존재의 문제였고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사역에 함께 힘을 모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사역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성령 모독에 대한 이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내용이 잘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을 모독하는 죄악을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지 말아야겠다,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오늘 이런 성령 모독에 대한 선의를 가지고 말씀을 보시면서 성령님에 관하여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진리를 세 가지로 함께 정리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육체의 정욕, 곧 탐욕이 하나님의 영을 모독하게 한다는 겁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그들이 탐욕을 품었어요. 이 탐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이 됐습니다. 그들과 탐욕을 품은 그들과 구별되어야 될 백성이 구별이 안 되고 섞여버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엉엉엉 울면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 말이었어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러분, 고기가 먹고 싶은 것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광야에서.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는 단순히 고기 문제가 아니라 고기 욕심에 이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있다는 겁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면 하나님 고기 먹고 싶어요, 단백질이 필요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을 그들은 원망하며 불평하며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 것인가? 누가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능력과 사역을 다 부정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에게 고기를 먹게 해줄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불평하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존재감이 있으시고요, 그들을 위해 이전까지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걸 다 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하여 구원해 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는지, 어떻게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지를 다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존재와 그분의 사역에 대한 심각한 모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배고파서 생각나는 것은 오직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들밖에 없는 거예요. 애굽만 기억하고 있고 그 배고픈 이 순간만 중요하지, 애굽에서부터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여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역사를 본 그들이었는데 모두 다 지워버리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애굽에 있을 때 생선과 부추와 오이와 참외와 파와 마늘, 삼겹살 거의 구워 먹는 분위기죠. 이런 것들 원 없이 먹었던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뭐 했죠? 노예 생활했어요. 고역을 했습니다. 고역 때문에 울고 부르짖었어요. 혹시나 이것들을 조금이나마 맛본들, 먹었다 한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받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은 탐욕 때문에 마음이 속아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은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있어요. 애굽의 10개의 재앙으로 치심으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셨고요, 홍해를 가르면서 얼마나 그들을 놀랍게 구원하셨는지도 보여주셨고요,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도 보여주셨고요, 반석에서 샘물을 터져 나오게 하신 것도 경험케 하셨고요, 만나를 먹이심으로 날마다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셨고요, 시내산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고요,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피의 언약을 맺으시고 성막을 주셔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큰 하늘의 축복을 주셨고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그들은 그 모든 일이 하나도 없던 일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들이 그들이 몸이 원하는 고기 한 점과 한 조각 야채만도 못하게끔 느껴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탐욕이요, 육신의 정욕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정욕, 탐욕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육신의 정욕, 탐욕이 이렇게도 영적으로 악하고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선포하고 찬양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탐욕이 그 모든 성령의 감동을 모조리 쉽게 만들고 그들을 감동하신 하나님의 영을 모독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6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시작.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참 말을 잘하고 있죠. 우리의 기력이 다하였다. 배고파 사는 이야기입니다. 힘이 다 빠졌다는 겁니다. 육신의 기력이 다했고 배고파 죽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말 잘했어요. 육신의 기력이 다한 것이 아니라 실은 영력이 다 빠져버린 겁니다. 날마다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증거인 만나를 보고서도 만나밖에 안 보인다고 투정하는 겁니다. 만나가 얼마나 그 축복입니까?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심의 증거잖아요. 그들이 만약 이 순간 영적으로 살아 있었다면, 영적으로 충만했다면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만나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면, 배고프고 혹시나 곤고하면 더할수록, 그때 성령이 계시고 함께 하신다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제는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찬송을 부르게 될 것인데, 탐욕 때문에 영혼이 피폐해지고 메말라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모독하는 자리에 서게 되더라는 겁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욕, 욕심은 반드시 성령을 거스르는 쪽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탐욕 때문에 영적으로 둔감한 자 되지 마시고 영적으로 늘 깨어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따라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하시는 놀라운 사역에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붙잡아야 할 진리는 육신대로 살면 결국 영혼이 말라 죽는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그런 말씀 있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스라엘 백성이 품은 탐욕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영혼을 메마르게 했고 하나님의 존재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사역도 다 무시하게 만들었죠. 동시에
그들을 이끌어야 할 모세도 영적으로 흔들어 버립니다. 모세도 영적으로 무너지게 만듭니다. 모세는 쓰나미 같은 백성의 이 불평 때문에 영적으로 버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모세가 못 버티면 모세도 성령 모독의 죄악을 저지를 수도 있을 텐데, 본문 13절부터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탐욕으로 육신적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강력한 육신의 정욕의 힘으로 모세의 영적인 부분을 공격하고 죽입니다. 그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신뢰해왔던 모세도 육신적이 되어 갑니다. 믿음이 떨어집니다. 현실적이 되어 갑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다 합니다. 영적으로 버티기 어렵습니다. 급기야는 죽여달라고 합니다. 죽여달라고, 나 좀 죽여주라고. 하나님은 화가 나세요. 이 상황이. 동시에 화가 나지만 모세를 살려야 됩니다. 모세를 살려야 돼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그 고기, 내가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마음껏 먹게 해주겠다. 너희들이 원하는 그 고기 퍼주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21절 22절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러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다 떨어져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바닥인 바닥, 완전히 영적으로.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커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 모아도 안 됩니다. 하나님 육신적인데 백성들의 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도 화를 내려 하십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야 너도 믿음이 떨어져 있구나. 내가 그렇게 못할 것 같냐? 능력이 부족해 보이느냐? 내가 내 말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죽일 수가 없죠. 모세도 죽이면 안 됩니다. 살려야 됩니다. 육신적인 모든 생각들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들이 불평하며 원했던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모독하며 말했던 것을 넘치도록, 그들이 원했던 걸 넘치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그들이 원했던 그 메추라기, 그들이 원하는 고기를 지면에 한 1m 쌓이게 쏟아부어 주십니다. 1m. 처음에 내릴 때는 엄청 좋았겠죠. 고기다!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고기다. 단백질이다. 고기다. 백성들이 엄청나게 걷어들이고 막 뜯어 먹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넘치도록 마음껏 부어주셨지만 그거는 결국 재앙이 됐습니다. 재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오늘 민수기 11장 33절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고기를 막 뜯어먹다가 다 소진되기도 전에 그 고기를 씹어먹다가 그 고기 무덤에 백성이 묻혀버렸다는 겁니다. 탐욕의 무덤. 욕심으로 탐했던 것을 넘치도록 주셨는데 결국은 그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심하시다는 생각이 드시는가요? 그래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오르세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행동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교훈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가 육신의 정욕에 의해서 힘을 잃는 것이 정말 싫으신 거구나.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고 결국 끝이 없지만 결국은 그 탐욕대로 허락해 주시는 것은 재앙이 될 수 있구나. 우리의 탐심은
바닥이 없는 구덩이 같은 곳에 있는 공간과도 같아요. 한도 끝도 없이 채워야 하는 탐심, 그 육신의 정욕에 결국 끌려가다 보면 우리의 영혼은 철저하게 피폐해져 가고 영혼은 메마르고 죽게 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우리 현실의 삶의 경험들이잖아요. 탐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피폐해진 얘들은 수도 없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돈 중독, 쾌락 중독, 스마트폰도 그렇고, 가장 극단적인 모습으로 약물 중독. 처음에는 순간적인 즐거움이 있죠.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끊임없이 더 강력한 것을 추구하면서 묶여버리는 거죠. 그 사이 영혼은 피폐해지고 영혼은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각자의 모습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적으로 퍼덕퍼덕 살아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의 영혼은 메마르고 피폐해져 있지는 않은가? 혹시 피폐해져 있다면 나에게는 어떤 탐욕들이 영혼의 무덤 같아서 영혼의 메마름과 함께 피폐함이 찾아오게 되었는가? 한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아닌,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아닌 다른 것에 계속적으로 끌려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계속 영혼은 피폐해져 가고 메말라가고 있지는 않는가?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방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속히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혼의 영적인 부분들을 다시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사랑하길 바랍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활활 살아 올라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도우사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하며 죽이는 그것을 딱 잘라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끊어내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오늘 이 저녁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의 성령님을 더욱 갈망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시고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부분 세 번째, 또 붙잡아야 할 진리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육신의 정욕을 죽이면 영적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이기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이 백성의 위험한 상태를 아시고요, 영적으로 메말라 죽지 않도록 미리 사인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이 길어서 안 읽었지만 11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러니까 이미 그런 징조가 있었죠. 악한 말로 원망하매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했다. 그러니까 그런 사인이 보이자, 모독의 징조가 보이자 하나님은 불을 붙였는데 진영 끝을 사르게 했어요. 그러니까 확 태워버린 것이 아니고, 다 태워버린 것이 아니고 진영 끝, 아주 일부분 사인을 준 겁니다. 아 뜨거워 하면서 놀라고 정신 차리고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라고, 이대로 쭉 가지 말라고 사인을 주신 겁니다. 이 사인을 주실 때에, 약간 뜨거울 때에 정신을 차리고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참 다행인데 그들은 더 큰 탐욕을 품어버렸어요. 그 다음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거든요. 그냥 육신대로 살기로 고집하고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 생긴 거예요. 그들은 막 가서 이렇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적으로 살아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를 영적으로 살려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탐욕의 무덤에까지 가기 전에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뭐냐? 모세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 70명을 불러서 모세 편에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탐욕 가운데 불평하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을 구별시킵니다. 이쪽에 70명, 이쪽에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 70명에게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을 임하게 하십니다. 민수기 11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그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더라. 그렇죠?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을 70 모아놓은 70 장로에게도 강하게 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증거로 그 70장로들이 예언을 얼마간 하죠. 그러니까 단체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광경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잘 보세요. 안쪽에서는 탐욕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고기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쪽 다른 한쪽에서는 소수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구별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어요. 육신적인 욕심이 커져서 영적으로 죽고 메말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적이 되어서 거기에 섞여서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모독하는 일이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쪽에 70명과 같이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그 탐욕의 무덤으로 향하지 말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의 자리, 부르심의 사명의 자리로 구별되어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딱 하나가 필요하죠. 오늘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탐욕의 영향력을 무력화시킬 우리 주님의 영,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더 이상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이, 탐욕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올해 사도행전의 꿈을 이루는 선교적 교회를 위해, 또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영적으로 더욱 살아있어야 되고요, 우리 상당 교회가 영적으로 더욱 충만해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 딱 하나, 육신의 정욕을 제어할 영적인 능력, 성령 충만함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의 은혜를 받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서 바울은 그의 성령 충만할 때 모습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오늘 성경을 많이 읽죠. 빌립보서 4장 12, 13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능력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성령께서 부으시는 영적인 권능인 것입니다. 그 능력은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능력이라 했어요. 물질이 풍요로운데 이 영적인 능력이 없다면 필히,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영적으로 피폐해지기 쉬워요. 이스라엘 백성은 배부를 때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기브롯 핫다와 어마어마한 양의 고기가 그들에게 부어졌을 때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덤이 되고 말았어요. 성령 충만할 때,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있을 때에도 탐욕의 무덤이 되지 않고 다스릴 줄 아는 능력이 바로 이 능력인 것입니다. 그 능력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능력입니다. 아무리 없어도, 아무리 비천해도 좀 불편할 수는 있죠.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비굴해지거나 비참해지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영혼이 메마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신 만나가 보이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 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의지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신 사명 감당하려면 바로 이런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주의 성령으로 더욱 충만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탐욕 때문에 영혼이 피폐해지지 마시고 끝까지 영적으로 살아계셔서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되어 사도행전의 꿈을 이루고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3월의 첫날 봄을 맞이한 이 시간 금요 성령 집회로 나와 주 앞에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는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탐욕의 세상입니다. 구별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탐욕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들을 보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깨어있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거룩한 사명 받들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다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4월에 있을 총선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로 더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져가고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머물고 있는 탈북민들과 이주민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드사 어루만지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며 그 고통의 자리에서 아픔의 자리에서 어둠의 자리에서 뛰쳐나와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주께 아뢰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상황을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아픈지 무엇이 고통스러운지 무엇을 원하는지 가장 좋은 길을 아십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아름다운 다음 세대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영적인 권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잘 양육하고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각 가정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스려 주시고 풀어지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시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각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 성령 충만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행전의 꿈을 이루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주의 은총 베풀어 주시사 성령의 사람들이 하나하나 성령의 감동에 힘입어서 성령 충만한 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전 교회가 성령이 불붙듯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으로 마지막 시대 마지막 귀한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세상과 골변된 하나님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온 가족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좌장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다 나와서 예배할 때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새봄 시작하며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말씀 받고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매월 한 달마다 온 가족 새벽 예배를 드림으로 신앙의 반석의 후권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평생 지울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아로새겨지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일부터 3일간 우리를 위한 축복의 잔치가 준비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 말씀 집회를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정하시고 시간과 여건을 주정하여 주셔서 그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충만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이 굳건하게 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사 특별히 세우신 강산호 목사님을 귀히 사용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꼭 필요한 권능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사 온 교회가 주님의 뜻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강단에서 폭포수와 같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메마른 영혼이 가람이 해결되고 그 영혼에 새로운 생수가 샘솟도 일어나며 그 은혜 받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드려진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진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시고 각 부서에서 드려진 모든 예배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께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에 복 주시고 더 풍성한 은혜들로 채우시며 평생 가장 소중한 것들로 주께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는 총이 귀한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영광 돌리며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주께 영광하고 드리고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